신령하심으로 사여신도의 성신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사여신도 회원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뜻에 순종하며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회원들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는 곳곳에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들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며 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의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며 술을 임박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이제 사여신도 특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재직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직 공부 두 번째 재직의 기본 자질,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을 쓰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뽑으신 예수님께서 만일 제자들의 자격심사를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셨다면 아마도 이런 답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귀하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 관념이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무능력하며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하신 12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털을 닦은 사람들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직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며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멀리 해야 될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에도 문제의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거부를 당하는 재직만큼 불행한 성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한 유형을 보편적으로 소개하면 다음 5가지의 멀리해야 될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호전적인 재직입니다.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재직입니다.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질투심이 강한 재직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않고 심하면 보지 못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정직하지 못한 재직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뒤에서 말하는 재직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즐기고 이따금씩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런 5가지의 유형의 재직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재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호전적인 재직. 두 번째, 이기적인 재직. 세 번째, 질투심이 강한 재직. 네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재직. 다섯 번째, 뒤에서 말하는 재직. 여러분들은 멀리 해야 될 재직의 5가지의 유형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3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올바른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여러 자격들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인격입니다. 이것은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요, 또 절제하고요, 근신하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요, 단정한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를 보면은요, 정중하고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관용하고 구타하지 않고 온유하다는 말씀이겠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도하지 않고 관용하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구원에 대한 어떤 비밀, 이것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이런 바로 개인적이고 또 대인관계적이고 그리고 가정생활, 교회 생활에서 이런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재직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신자가 교회에 재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어떤 재직을 맡고 중직을 맡게 되어지면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정받아서 이렇게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직을 내가 맡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새신자는 교회에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재직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역시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재직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세 번째, 재직을 임명하기에 앞서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합당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합당한가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 성장의 재직의 자화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해관계나 체면,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재직은 교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형 재직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죠. 처음부터 담임 목회자가 품은 목회 철학과 비전에 반대하던 사람은 재직이 되어서도 목회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형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목회 철학과 목적 의식을 품은 성도를 재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여러분의 목회 철학이 이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 사역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성도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보면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꼭 내가 그 상대방에게 지배받는 어떤 느낌,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나의 영적인 권위에 또 우리의 후배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조화로운 교회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이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과 이치가 있는 재직보다는 기도하는 재직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기도하고 권사기도에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1층 게시판에 놓았습니다. 성경 읽기와 중보기도 모임을 여러분 저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배우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와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함께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사가 분명한 재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려면 믿음과 인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은사에 적합할 때 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꼭 맞는 재직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은사에 맞는 그 사역을 하면 행복하겠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썩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분명히 결산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에 맞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해서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은사에 맞게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성장 재직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재직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이것은 재직의 기본적인 의무고 외적 헌신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직분부터 맡으려 한다면 교회도 목회자도 나아가서는 본인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일 1부, 2부 예배보다도 오후에 가보면 반절 이상이 뚝 떨어집니다. 수요일날 가면 또 3분의 2로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떨어지는지. 여러분 기본적인 예배는 꼭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주일 오후하고 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보니까 재직이 아닌 분이 저 뒤에 앉아 있는 청년들 3명 빼고는 다 재직입니다. 한 분도 재직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오늘 오후에도 재직이신 분이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 숫자는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도 참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직의 기본 의무예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출석 체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고 공적인 예배에는 여러분 성심성의껏 참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에서 개모임 할 때 자꾸 빠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일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도 함께 주십니다.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첫째는 물적 자원입니다. 교회가 물질만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려면 또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일꾼 또 주의 일을 기대하는 일꾼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 교회를 더 복되게 섬기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줄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물적 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혼자서 일하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필요한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일꾼에게는 사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 일하되 탁월한 지도력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걸 나를 돕지 않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왜 나는 이거 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도와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 그냥 나의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도 하나님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자원도 주십니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영적 자원은 믿음과 은사입니다. 믿음은 교회의 터전이 되며 미래의 비전을 제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거장들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믿음의 역사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영적인 능력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구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영적 자원도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지면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잘 못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지면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영적 자원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일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대주면서 일을 시키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원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믿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맞는 축복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자, 교훈의 샘터 마지막 읽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 복종하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처럼 재직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잘 갖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사여신도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직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신분교회 아버지 많은 재직들이 있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재직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후부터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일기 가운데 저희 사회 여신도 회원들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재직들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이웃과 함께 교회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적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일에 소중히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여신도교회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신방 금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 조선족 아동 청소년들 식비 급식비 선교비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개인 헌금 봉투함에 다 꽂아 드렸습니다. 2년 동안 헌금하시는 거고요. 이제 자동이체로 하면 좋은데 그 불편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동 결연을 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봉투를 봉투로 성교비를 내주시고요. 21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및 중보기도 모임 참여하실 분은 다음 주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중보기도 또 성경 읽기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제자훈련 지난번에 우리 교사들하고 목자들하고 교육했습니다만 한 반반 정도씩 했거든요. 안 받으신 분들 또 신청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신청하셔서 목요일 저녁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신청 많이 해주셔서 12주입니다. 여기는 그 성경 읽기 및 중보기도 모이면 계속 할 거고요. 제자훈련은 12주 동안 3개월 동안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일남신도회 선유도 야유회 원래 내일 가기로 했는데 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 일본 쪽으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루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일로 21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연기한답니다. 21일이네요. 예. 태풍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편안내과 오늘 4시에 그 개원 예배 드리는데 혹시 같이 동참하실 분 교회에서 한 3시 반 정도에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321장 부르시는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여신도 회원들 위에와 제적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다시 한번 갖추고자 다짐하며 헌신하는 모든 신봉계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